전 5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의 내용 앞에 있는 부분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우리가 2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또다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그 당시 권력,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고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닥친 옥문을 열어 젖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다시 또 풀려나죠. 그래서 이들은 풀려납니다만 또다시 이 공회에 의해서 또 호출을 받거나 혹은 또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핍박받으면서 계속 그들이 견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견지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자 산헤드린이 드디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 실행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여 이 사도들이 다시 또 풀려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는 커져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핍박은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여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교회라는 것이 무슨 권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세상의 권력보다 우위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죠. 당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똑같은 무력으로 똑같은 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으로 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언제나 십자가 복음으로 항상 견지했던
그 대응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반복이 됩니다. 이들은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옳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들은 나가는데, 오늘은 하나 좀 더 나갑니다. 어느 정도 더 나가냐? 40절 41절에서 그것이 하나 더 나가는, 더 내면의 확신과 태도를 하나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하고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 원리가 되겠습니다. 40절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보복하거나 원수 맺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는 박해나 고난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억울함과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나중에 죽이고자 하는 모든 세력 앞에 이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개인의 삶에 혹은 또는 공동체, 교회로서의 삶의 내용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고난에 찬 이 교회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기초 원리로 삼아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었고, 그것은 세상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우선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세상 권력이 뭔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안에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력이요. 그랬을 때 일관되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30절 31절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죽였다 이겁니다.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잘못했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여 너희가 가진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너희의 행동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는 법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의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그것을 힘들게 하고 고난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세상의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한 가르침과 전한 복음이 사실이었고 진리였고 이제 그것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다시 역사한다는 그런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싫었냐면 예수의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름 자체가 예수는 구원자예요. 저희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는 구원자이며 그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 전부 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다 끌어안고 그것을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름은 개인의 성품과 인격의 명예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명예와 성품과 인격을 더하여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이 담겨 있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셨는데 그 예수를 이 세상 권력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권력과 세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한 일과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원리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이름을 자꾸 가르쳐 듣는 이 사내들인과 이 권력 모든 지도자들의 모든 생각은 그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법과 질서 체계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훌륭한 나라, 훌륭한 모든 환경을 만들고 자신도 보람을 찾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기만과 허위가 드러나니까 그것에 관하여 이 세상 권력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은 그들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이 왜 기뻐하는 자리까지 갑니까? 왜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자리,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에 이르는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곧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이어서 그 길을 통하여 부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 신자, 믿는 자의 부르심의 결과 삶의 내용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피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세상의 억울함과 이 수치와 모욕과 이 죽음을 억울하게 당하죠. 그 억울함을 끌어안고 죽으시면서 뭘 이루냐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생명에 이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증언해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온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안고 보니까 자신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신은 고난받으나 사내들인 통해서 압박받으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확장이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가 되어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기쁨, 이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현실의 조건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부활 생명으로 걸어간 길을 누르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누르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 기쁨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단순히 예수 믿고 행복하다 하는 정도를 넘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면서 지금 맞닥뜨리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고난이 오거나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크고 부요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 구원의 사역과 인생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삶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말씀 순종을 통하여 다가오는 기쁨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감사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거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기뻐하면서 고개를 나올 수 있었다. 일반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빌어먹을 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정도로 끝날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삶이 달랐다는 거죠. 이 무력과 힘 앞에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담대함과 그 소망은 그들이 가지는 말씀 순종의 기쁨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사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중간에 있는 설명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세상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기뻐하냐, 그저 그냥 하여튼 감사할 때 감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 기쁨이 이미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가고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믿어 의심치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에 있죠. 우리가 신생아를 보면 그 아이 그 생명의 살아있음을 보면은요 경이롭죠. 경이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건데, 예수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부요하심이 그 안에 있어 그분은 스스로 홀로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계시됐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 그것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십자가의 방법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어진 계명이고 모든 신약에 있는 모든 우리 행동의 대강령, 요약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것이 더 증언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 그 예수의 모든 사랑 안에 거해야 될 때 그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개념이 없고, 첫 번째.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할 믿음을 믿는 자녀에게 준 것이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그 구원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막 기뻐하면 일반 세상으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약간 좀 정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기뻐한 것처럼 그 기쁨의 삶, 그것이 말씀 순종으로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더라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느꼈던 마음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전해주었다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과 진짜 한 3년간 살면서 온갖 경험을 다 했던 베드로죠.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럽기도 합니다만 그 충성 때문에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3번 부인하기도 하죠. 이 엄청난 일이죠. 개인의 명예나 이런 또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어떤 상대를 부인했다는 그런 경험은 참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를 그렇게 어떤 존재나 명예를 부인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제대로 보았던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의 회복해 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보면서 나타났던 결론을 그가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마땅히 고난받아 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예수를 믿다가 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연단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요? 주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장차 받을 부활 생명의 큰 은혜가, 그 기쁨이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너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로 이르는 이 삶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부활의 새 생명의 그것을 이루는 예비 과정임을 알고 기쁨을 먼저 가져라 이 뜻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이 세상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건강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장수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이 착착착착 풀려가지고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심이 제한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방법이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르는 예수가 살았던 생애 속에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고난은 결국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재료가 되더라. 그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는 정도로 우리의 내면에 단단함과 견고함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의 고백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거 옥중에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자기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우리라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활 생명으로 열어진 세상 속에서 말씀드린 새 시대 새 세상 속은 같은 동일한 조건과 현실, 즉 이 모든 생로병사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로병사로 표현되는 이 세상인데 결국 이렇게 표현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서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음, 이러한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 인생을 논할 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뭡니까? 고안해낸 게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설, 돌고 도는 것이다. 이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완성의 날이 있다. 직선입니다. 완성의 날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께서 일하심으로 그의 영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과 인간성과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죠. 우리 함께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공회에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이 가말리엘 말을 들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대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양대의 가장 두 힐렐과 샴마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이 계열 속에 이 가말리엘은 가장 이 모든 이 학자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대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 첨예하는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뜻으로 말한다면 이들의 뜻은 설 거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이들은 없어질 거다. 드다가 한 400명 모으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또 한 번 일어났다가 또 한 번 왔다가 또 없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설 거다, 사람의 뜻은 없어질 거다, 이런 중재안을 내어서 여기서 끝내게 합니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들 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이.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존경받는 한 사람이 이 말을 함으로 어쨌든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굉장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했죠. 생명 얻는 길을 제시함으로 이웃을 사랑한 거죠.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 사도들의 삶, 그렇게 삶으로, 이 실제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있었습니다. 독립투쟁했습니다. 독립투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기도 했습니다. 열심당원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이 말은 우리 보고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내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더라.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고, 여러분의 직업 세계 속에서 직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라는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또한 가정에서 그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니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오늘의 일컫는 모든 삶 속에서 단지 교회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표현해주는 서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요구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히 이 명예롭고 이 사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각각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도 이것은 하나의 좋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고난의 길을 걷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조사원이 왔다 갑니다. 오늘은 안 보이는데 지난주에 와서 또 뭐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라, 규칙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지키도 하고 또 거기에 기준에 부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이렇게 신경이 갑자기 훅 꺼지는 느낌도 가끔도 받기도 합니다. 1인 현실, 이것도 이 생긴 것은 감염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들도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그 어느 누구나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또 오는 사람들과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순종할 자에게는 순종하고, 그리고 협력할 자는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심과 이루심을 믿으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어갔던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오늘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감염병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 정도 사랑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부모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스톨게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와 형제가 어떤 친구와 친구가 사랑해서 필레오라는 우정의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조건이 없고 용서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사상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 긍휼, 자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풍성한 구원을 맛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현실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명예와 그리고 감사가 저에게는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낭비가 없고 선하심이 없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와 걱정이 오거든 기도함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십시오. 힘든 여건도 거치십시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서로 그 눈과 눈빛과 얼굴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도록 부르셨으니 그 뜻과 그 은혜가 함께 어우러진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